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올해의 첫 주일 예배 때 설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설교를 대신하는 그 바람에 솔로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그의 나라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살펴보고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이 이제 2025년 올해를 전망하면서 참 올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저의 이제 육신의 모든 생각들, 육신의 저욕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사도행전 말씀 나누다가 작년 그 주보를 찾아보니까요, 작년 1월 28일에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에 설교하고 한 거의 1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6장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6장을 또 설교하고 또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적 아니라 그냥 사도행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에 부어줬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워드 4개, 성령, 지혜, 믿음, 권능, 요거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서 올 한 해 동안 달려가고자 합니다. 3일 금식하고 하루가 이틀 지났을 적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한 페이지에 레러지에 이제 글을 써갖고 저에게 이제 크리스마스와 신년 그 선물이라면서 이제 금일봉을 조금 넣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참 금일봉보다도 그 레러지 한 페이지에 목사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글을 써줬어요.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참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도로 또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또 응원하고 함께 한다면서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와 더불어 편지를 써주셨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응원하고 그런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써줘갖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뭔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참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복지센터에서 수요일에 말씀 전한 이후에도 또 어느 한 분이 또 다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서 교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갖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또 올까? 그렇게 올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복지센터에서 저한테 접근하고 저의
뭐 교회 저의 비즈니스 카드도 가져가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교회 이름 가져가고, 그렇게 한 분이 5분이거든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심 표현한 분들이요. 참 그러나 참 교회에 이렇게 오고 이르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생각난 것이, 한때 그 가을 지나고 그러면서 날씨 추워지면서 전도를 못하고 이제 지역에 전도지만 놓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전도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게요. 그것도 엽서 받고 난 다음에 또 생각난 게, 한때 그 노방전도할 적에 그 스리랑카 그 성도님을 만났을 적에 그 성도님이 저한테 자기 간증 막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했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호불호가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약간 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가 이단처럼 보이거나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방전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뭐 유튜브 보니까 교수 출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뭐 관계전도 얘기하는데, 사실 관계 맺고 싶어도 관계가 쉬운 게 아닌 게 또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스리랑카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듣고 계시다, 그렇게 격려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6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달려가라고 저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주변 목사님을 통해서 격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거든요. 액츠. 행동들, 행적들, 행위들, 이런 의미인데, 올 한 해 동안 액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표요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 교회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작년 1월 28일 날 마지막 사도행전 5장을 설교했기 때문에요, 그때를 대석해서 보면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던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핍박과 박해를 하던 그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교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 줬어요. 협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또 성령 충만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붙잡아서 이번에는 책찍질하고 아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적물로 인해서 다시 또 사도들을 그냥 풀어줘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거 두 번째 경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유대인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핍박받고 채찍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낸 그 상황 가운데요,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과 같은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부인하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 그 빛에 대해서 싫은 거죠. 어둠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죠. 사명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당연히 생명에 대해서 싫어하죠. 거부하죠. 어쩌면 사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이 왜 핍박받고 협박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을까? 사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내가 생명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핍박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돼요. 오늘날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든 그 상황보다는 오늘날에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금 무시당하고 이렇게 약간 좀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와 같은 박해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대교회와 다르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박해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도 이렇게 좀 상황이 좀 힘들고 여건이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합리화시켰던 것 같고 핑계댔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 영생이 있는데 이 벅찬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이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 전하면 잡아다가 죽이겠다, 아무리 그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사도들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 가운데 놓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 갔다 왔다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통이 뭐 좋았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밤에도 움직일 수 있는 뭐 전기가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풍족한 시대도 아니라서 다 각자의 일터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그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사실은 더 나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활동하기에도 오늘날에는 전기불이 있어서 터널까지 이동할 수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어디든지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여건 속에서 복음 전하기에 환경과 여건은 되게 좋은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나은 거죠. 참으로 더 우리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 티칭이고요.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요. 전도하는 것, 프리칭, 그리고 프로클레이밍,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이거 전도죠. 그렇게 전하는 게요. 그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프리칭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그러면 다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이렇게 양력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들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정리해갖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맞게끔 다시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도 느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해야겠다는 그런 또 새해의 다짐이 세워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핍박 가운데 핍박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을 적에, 멈추지 않았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속상한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센터에서 5명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몇 시에 예배 드려요, 성도는 대부분 몇 명 나와요, 늘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날마다 쉬지 않았는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내 자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또 좋아야 되고 성도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는 많아지겠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초대교회 때 전도하고 영혼을 움직이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 1년 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한인들의 활동 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이 상황 가운데 생각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도행전은 다 제자라고 썼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고요, 형제라고 얘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나중에 안디옥 그 도시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거는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번에 또 새롭게 그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왜 제자라고 여기 썼을까? 왜 제자가 많아졌다고 썼을까?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그러면 약간 좀 강성의 의미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제자라는 표현을 잘 이렇게 보니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생명의 위협까지 가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따르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는 자가 제자더라고요.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라는 말도 세상 가운데 밖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상태에만 이렇게 설명하는 용어인데, 제자는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단순히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희생, 손해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수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1절에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7절에 보면 제자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2번 반복하거든요. 제자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참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 말에 한 성도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게 되었잖아요. 참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들을 올해 좀 내가 집중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윤상훈 성도님들과 감사한 게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월요일 많이 왔어요. 다 월요일 화요일 막 여기 다 거의 대부분 못 움직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눈 와서 이동하기 불편한데 이번에 쉬자고. 그리고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들이 보자 그래서 마이애미 2주 동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이죠. 다음 주에 성경 공부 못할 것 같다고. 갔다 와서 하겠다고. 이렇게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올해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개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전념을 해서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많아졌다는 뜻이요.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쓰였더라고요. increase하고 multiply. 근데 multiply가요, 여기에 쓰인 것이 아니라 원래 그 multiply가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쓰인 것이 어디냐면 아까 예배에 부르면서 말씀을 읽었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생육하라는 열매 맺어라, be fruitful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번성하다가 multiply예요.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회복해서 감당하더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열매 맺는 거고 멀티플라이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는 거더라고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서 이루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매 맺게 하고 멀티플라이 하라고, 영적으로 번성하라고요. 제자의 수가 증가하도록, 번성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우리 와이턴 성도교회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모습 속에요, 희생이 있어요, 이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래요. 헌신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제자로서 그 수가, 초대교회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올 한 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다시 보니까요,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급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내에 나눠지고 교회 내에 분열의 조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구제를 하는데요, 이게 구제가 뭐냐면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더라고요. 과부들, 일할 수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못 받는, 돌봐야 할 그 과부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이렇게 배포하는 가운데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내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음식을 나눠주는데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그 나눠주는 사람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나누면 아니 같은 가부인데 헬라파 가부나 히브리파 가부나 둘 다 힘든 상황 속에서 히브리파 가부가 좀 더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망해요.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몫이 더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몫이 좀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같은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 그럼 내일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텐데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요. 마음이 속상한데요. 내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것도 교회가 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의롭다 부름받은 죄인들의 모임인 거죠. 완전한 인간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 모든 교회 가운데는요, 다 갈등과 다 어려움들이 다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음식을 배포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준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요,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했는지를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솔로몬에 관련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저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요, 기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요, 주의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와 지식을 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요, 분열과 다툼의 이게 조짐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분열을 주장하고 누가 원망하게 하고 누가 다툼을 나타나게 합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 말 그대로 대적자로서 어떻게든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요,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서로 속상하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또 이렇게 분열시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열 조짐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초대교회의 이 구제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발빠르게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 생긴 것을 해결하는, 이거 보면요, 아마 사도들은 공생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미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온갖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뭐 사기 벌어지고, 교회 안에도 거짓과 속임수, 마음 상하게 하는 일 다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된, 연합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즉 원망하고 분열 조짐 속에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7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의 문제를 선악을 분별해서 해결하는 거죠.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없는 교회는 그 거짓말이고요, 좋은 교회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그거는 마치 몸 안에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차 있는데 그걸 째서 어떻게든 새살이 도산하게 되는데, 그냥 이게 터뜨리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쉬쉬해갖고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7명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혀 힘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그러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빠져갖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사도들이 진단하잖아요. 그거랑 이게 연관해서 보면서 사도들이 말씀에 전심해서 말씀을 잘 나눠서 말씀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갖고 말씀이 소홀해지니까 말씀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가운데 원망한 일이 생겼다는 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런 갈등과 원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일 이렇게 금식하니까 저도 딱 보니까요. 3일 금식하니까 뭐 육체적으로도 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막 분노하게 이게 생기지도 않아요. 힘이 없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내가 금식하니까 화내고 짜증날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자주 좀 금식하래요. 금식을 좀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그쵸?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게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왜 다투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하냐고. 은혜 못 받아서 그렇다.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정말 전심하는 거에 대해서 참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죠.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민자 생활 진짜 힘들죠. 세상에서 다 상처받고 지친 영혼으로 오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 위로받지 못하면 그 찢기고 상한 마음이 그렇게 사람들 대하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벌어졌던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들을 택해서 맡기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는 사도들이 전념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일곱 집사를 택하는데 일곱 집사에 대해서요, 5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이거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굴라. 이렇게 7명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운 거죠. 오늘날 치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 이번에는 믿음과 성령.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해서 초대교회가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도행전 교회인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속에서요, 성령, 지혜, 믿음, 권능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마음에 그게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전에 허봉랑 선교사님 여러 이렇게 집회하는 거 간증 들었을 적에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허봉랑 선교사님이 87세잖아요. 그런지 세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깡총깡총 뛰면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간증 내용이 장로교 출신으로서 처녀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막 그럴 적에 막 기도해서 기도원 다니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방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도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마음속에 품은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신과 열정이라 그러더라고요. 확신과 열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우리들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보기도 했죠. 그 확신과 열정, 그 열정, 그래서 자기는 확신과 열정 빼면 시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과 열정이라는 그 마음을 품고서 지금까지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올 한 해 동안에 마음속에 성령, 지혜, 믿음, 권능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동인이 되어서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할 때에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니까요.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번에는 더 심히, 교회도 갈등과 분열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것 14님 위해서 구제 문제가 또 이렇게 서로 누구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요. 이 제자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게 그 다음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장이란 직업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의 이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도에 복종한 거거든요. 그렇게 제자가 된 거예요. 자기 직업을 포기하기까지요. 제사장들이요. 허다한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전망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중요한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교회라고 얘기한 것도 액트, 우리 교회 내의 실질적인 행위들, 행동들, 행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각자 맡은 일에 또 성령과 지혜로 또 감당해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